반갑습니다. 베델교회 청년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빠지지 않고 우리 청년부 표어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앞에서도 오른손 주먹 쥐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청년부. 아멘. 아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에서도 심각해짐에 따라 베델교회 역시 온라인 예배로 전면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역사에 처음 있는 이 큰 변화를 마주하면서 시리즈 설교를 잠시 벗어나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역대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악한 길에서 떠나고자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셨는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실천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오늘날이지만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지는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시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시자 예수님을 해하려는 자들에게 순순히 붙잡혀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을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던 그 대적자들에게는 가장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아마 당장이라도 끌어내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지금까지 얼마든지 잡히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전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즉 오늘 붙잡히고 계시는 이 상황은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그 순간부터 계획하셨던 그 때가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죗값을 대신 치르고자 하셨던 바로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주님이 순순히 붙잡히고 마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붙잡히시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의 26장 53절과 5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능력을 이때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수히 잡히셨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온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잡히셔야만 그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때가 언제인지를 태초부터 알고 계셨고 어떠한 치욕스러운 일과 고통도 이미 겪게 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모욕도 다 감수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도 경고하셨었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한다는 이 말은 곡식을 껍질과 분리하여 알곡만을 남겨내는 체질을 말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시니아조, 영어로는 시프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탄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들을 주님께 요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했다는 말은 엑사이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동사는 욥기에서와 또 누가복음 이곳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봐도 사탄이 의인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함으로써 그들이 진정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왔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을 진실되게 마주하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욥기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 전략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좀 더 와닿게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뜻하는 것이죠. 소유는 소유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도 금방 버리고 말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방법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 통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를 그렇게 시험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그 사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엑사이테오 동사를 demanded permission to sift라고 번역합니다. 즉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허락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도 그들은 하나님께 빌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려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2절로 돌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시험하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의 그 근본부터 쥐고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베드로는 시험에 패배합니다. 그는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자신도 덩달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게 될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배신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을 멀리 떠나버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네가 다시 돌아올 그때에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다시 돌아올 그때에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미리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를 응징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초부터 이미 그가 자신을 떠나 멀리 갈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시 돌아올 그때에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아멘. 실제로 베드로는 한 번 넘어진 후에 다시 돌아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으며 예수를 전하였고 또 형제들을, 많은 자매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그 불안감과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겨우겨우 근근히 신앙생활 이어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길을 이미 열어두셨습니다. 언제든지 그 첫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이전과 같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격과 은혜 아래 돌이켜서 우리의 형제들을 또 우리의 자매들을 굳세게 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그저 의욕만 앞선 채 말만 늘어놓고 결단만 맨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의욕은 넘쳤습니다. 33절에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슨 소리이십니까? 주님, 저 베드로입니다. 저는 감옥이나 설령 그곳이 죽는 자리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각오를 하지요. 내가 어디든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 주님과 끝까지 가겠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각오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각오들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 각오대로 살아올 수 있었나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각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감동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지요. 주님, 제가 앞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요, 결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지 못한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항상 실패한다는 것을. 또 각오하게 되죠. 새롭게 각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만 할 뿐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각오, 우리의 노력의 한계를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하는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나의 노력만으로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의 형태를 잘 유지해 왔을지라도, 나의 노력과 나의 꾸준함, 나의 성실함을 자부할 수 있을지라도,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그 노력하고 있는 나의 열심을 의지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신앙생활 해왔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자신의 생업까지 내던지고 그 삶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따로 데려가시는 곳이 정말 많을 만큼 그는 인정받는 수제자였습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들이라 하면 모두가 생업 정도는 버릴 수 있을 만큼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독보였으니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단코 각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오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모두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당당했는지 보여주십니까? 그러나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배반할 것을 다 아셨던 주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몸소 붙잡히십니다. 어떤 반항도 하지 않으셨고 잡으러 온 이들과 싸우려는 제자들마저 제지하셨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도망간 거죠. 다 달아났습니다. 그들도 베드로처럼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도망갔던 그때에 실제로 그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멀찍이 떨어져서. 행여 자신이 잡히기라도 할까봐 멀리 떨어져서 뒤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버려도 그나마 예수를 뒤따른 것은 각오가 남달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각오는 이만큼 부족했습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각오는 이렇게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저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노력과 각오는 현실적인 나의 의지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현실적인 고통과 위협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 현실적인 노력과 의지로 내 현실적인 고통과 고난들을 이겨낸다, 믿음으로 극복해낸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적인 노력과 각오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탄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공격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넘는 정말 초현실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셔야만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조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성격적인 연약함들,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나를 짓누르는 이 실상들, 이 모든 것 위에 서는 믿음이 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이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뒤쫓아 대제사장의 집에 뜰 가운데 앉게 됩니다. 그때 그 뜰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게 여겼던 대적자들의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흥미롭게도 55절의 베드로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세 번역으로는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곳에 끼어 앉아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끼어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내가 정말 그분을 따랐던 제자인지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끼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아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무리들 속에서 크리스찬임을 들키지 않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기독교인이라 밝히면 술자리도 거부해야 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야 하니까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하니까 언행에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감추고 싶을 때가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몰라줬으면 하는 마음, 그냥 묻어갔으면 하는 마음, 나도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처럼 보였으면 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아무렇지 않게 지내기 위해서, 또 내가 내 삶이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믿는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삶,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옥도 죽음도 피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각오했던, 큰 소리 뻥뻥 치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자기가 혼자 남게 되자 세상에 숨어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를 끼어 있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멀찍이 따라갈 만큼 그는 세상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들 속에 끼어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티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현실 앞에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동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짐으로부터 언젠가는 자유롭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끼어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지 않는 삶, 문화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라이프 스타일에서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 어떻습니까? 여행을 가면 한 주 정도는 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구별된 삶을 살려 하지 않습니까?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직장에서 따돌림을 각오해야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 같지요. 그러니 그들 사이에 끼어 앉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믿어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불편함들을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끼어 앉아 함께 먹고 마시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잠시 내 마음 한구석에 밀어놓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서 이미 그의 배반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들킬까 봐, 내가 그리스도인이 걸려서 정말 내 삶이 피곤해질까 봐, 피해를 입을까 봐 멀찍이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끼어 앉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가 편한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당연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에 나와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의 주변은 의아해하거나 우리의 삶을 놓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끝까지 그들의 눈을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시선은 예수님을 부정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6절에는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보고는 소리질러 이가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라 외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속일 수 있었습니다. 58절에는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또 한 번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부정함으로써 그 시선을 피합니다. 그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0절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끝까지 자신이 제자임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정할 때에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 즉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6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내가 예수님을 세상 앞에서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과 나의 눈이 마주치고 만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그 무너지고 있는 그때에 닭이 우는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려옵니다. 순간 주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이 무너졌는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나는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과연 베드로를 어떻게 똑바로 쳐다보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너 내가 말했었지? 이렇게 된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책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분노 서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면, 손가락질하고 책망하셨다면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말은 클라이오라는 헬라어인데 정말 가슴을 치며 엉엉 우는 통곡의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실수, 너의 두려움 내가 다 이해한다. 너는 이제 다시 돌이켜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슬피 바라보시며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는 그저 묵묵히 또 당해주시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의 과거의 삶을, 세상과 타협하며 그리스도인임을 감춰왔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다시 돌아와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께 돌이켜 내 각오와 노력으로 가득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도우시는 힘을 날마다 간절하게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돌이켜 우리가 우리의 주변 이들을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거창하게 그저 말로만 결단하고 매일매일 각오만 하나님께 내놓으며 하루하루 또 다음 주, 다음 달, 매년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모습만 보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각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불타오르고 활력이 샘솟고 회복되고 감격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아셨던 주님, 우리의 연약함 또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끼어 들어가는 인생을 벗어나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마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타격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